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리 레위입니다. 이 레위가 누굴까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동일한 본문인데 이름이 마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아닐까 이렇게 대부분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레위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세리 마태 혹은 세리 레위라고 알려진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재밌게도
예수님이 직접 그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 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일제로 말하자면 친일파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대리하여서 세금을 걷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세리들이 중간에 부당 이익들을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 반역자로 그렇게 역임을 받았죠. 그래서 소위 이 죄인의 어떻게 보면 괴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당하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 이렇게 약자와 소수자들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품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냐면 힘이 있는 자들 중에서도 소외된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놀라운데요.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가, 어떤 조건 속에 있는가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그리고 자격이 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레위라 하는 그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초청한 것처럼 아무 자격이 되지 않아도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그냥 네가 나만 믿으면 돼. 우리 전통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해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레위라 하는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청은 전적인 은혜의 초청인데 다른 누구의 초청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데 아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데 단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레위라 하는 세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초청은 단지 신자가 되라는 초청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간 그 길을 너는 따르라. 내가 세우려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라.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삶의 양식, 그것을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단지 신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살아내는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셨기에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그 다음 구절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내 내면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불과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한결같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모든 것을 버리고예요. 내 자신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재산, 나의 시간,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 목숨, 내 생명, 내 삶,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그것에 대한 자기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제자인 것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것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버리라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욕망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면서 베푸실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천국 잔치의 비유를 들잖아요. 천국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그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버리기에 너무 아까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그 행복, 그 만족, 그 가치, 그 의미, 이것은 비할 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인데 그게 무슨 배설물이겠어요. 가치 있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존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한다,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이 신앙생활은 그냥 적당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민족 반역자요, 어부들이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위대한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소중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초청이 너무나 존귀하기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삶, 내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바로 합니다. 자,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레위가 뭘 했습니까?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니까. 바리새인들이라면, 사두개인들이라면, 제사장들이라면, 저 귀족들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그 일, 그 죄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다른 그 누구보다 죄인이죠. 자신의 그 아버지를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유대 땅의 그 문화에 의하면 완전히 죄인으로 만든,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자 취급을 해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탕자지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가서 그 탕자를 안으시고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냥 종으로만 만약에 써준다 해도 나는 그게 감지덕지하다라고 생각하고 왔던 그 탕자를 아들로 삼으셔서 완전히 그의 신분과 위치를 원상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도무지 한 밥상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을 품고 그 존재들과 함께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 천국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정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환대를 추구하며,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면서 천국 잔치를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는 결코 베풀 수 없는 잔치인 것이죠. 내가 모든 걸 버릴 때 이런 잔치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있어요?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내 편이 될 사람과 반대편이 될 사람들, 이너서클 중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또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혐오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가하는,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 폭력이 노골적일 수도 있지만 이데올로기적일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온갖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내가 진짜 혐오하고 차별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차별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득권자이든 그렇지 않든, 특히 지극히 작은 자들, 약자와 소수자들, 죄인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에서 절대로 내 이웃이 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예 친구로 삼아버리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우리가 왕의 친구, 만왕의 왕의 친구들인 거예요. 여기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창기들마저도, 그리고 이방인들마저도, 또 내부에 있는 약자와 소수자들, 병자, 장애인, 가난한 자, 어부나 목동들, 여자들, 더욱더 치명적인 사람들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죠. 경계선이 명확하고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약자와 소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인들, 이방인들, 야만인들이죠. 그런데 그 경계선 자체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여러분, 경계선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경계선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존재들,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실제로 이방인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더 미운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자신이 걸어가셨던 그 길, 자신이 살아내셨던 그 삶을 사는 공동체로 그들을 초대해버려요.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천국 공동체로 삼아버리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정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라는 말 속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수많은 비유 중에 왜 이런 비유를 썼을까요? 여러분, 의원들이 병자들을 볼 때 정죄합니까? 감기 걸려서 병원 갔더니 넌 죄인이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죠. 긍휼히 여기고 치료하죠. 검사들은 이 죄인들이고 너는 형평벌을 받아 마땅해라고 말을 하지만 의사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만 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옛사람이 지금도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 내 옛사람이 죽었지만 마치 산 것처럼 자기 주장을 하고 마치 좀비처럼 그렇게 내 안에 작동하고 그 죄의 속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천국 잔치에서 상대가 그 누구이든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만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대로, 주님이 사셨던 대로, 주님이 가셨던 대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